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똑똑하고 머리가 좋은 강도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에게 달려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집을 털지 않습니다.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보물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들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사탄과 마귀를 강도라 표현합니다. 이놈의 강도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값비싼 보물을 갖고 있는지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달려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이 강도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물려주고 가신 그 값비싼 보물, 기도를 오늘도 훔치기 위해 달려듭니다.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도둑맞았습니다. 심지어 안타까운 것은 도둑맞은지도 모른 채 사는 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암교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를 도둑맞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기도를 도둑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둔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가장 먼저 저부터,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하는 사탄, 거짓의 아비, 그들에게 빼앗긴 기도를 다시 되찾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기도에 대한 주제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맛본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합니다. 반대로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욱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모순인 게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면 맛보기 위해서, 나도 한번 맛보기 위해서 더 기도할 것 같고 더 노력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돈도 벌어본 사람이 번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돈을 많이 번 사람은 아니라서 이런 말을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럼에도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기도 역시 기도의 맛을 본 사람은 더욱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기도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맛본 사람은 바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로마서 8장에 기록된 바울의 신앙의 특징,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능력 있는 기도는 무엇이고, 또한 어떻게 능력 있는 기도를 맛볼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능력의 기도를 경험한 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고 찔리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에 대입해 보면 진짜 능력 있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을 위한 기도만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바울은 남는 시간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루에 3번씩 딱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제목은 자기 자신의 육신을 위한 기도, 세상의 가치를 위한 기도, 이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나의 소유가 더 많아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기도의 열심이 더 커진 것은 물론이요, 기도의 제목이 확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육신을 죽이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기 위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다른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반복적으로 목사님과 전도사님도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사이비들도 타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다 육신을 위한, 이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함을 받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육신을 죽이는 기도를 한다.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이러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닥쳐도 그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도 육신의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믿음의 현실을 보여주시려고 제 입술로 성도님들께 그 말씀을 선포한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를 오다가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한번 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 사택이 부국동에 있습니다. 부국동 골목에는 저런 모퉁이에 탑차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흰색 트럭이 보이시죠? 제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시야가 확보가 안 되기도 했고, 보시면 방지턱도 있습니다. 속도를 낼 수도 없고 당연히 멈췄습니다. 근데 저 탑차 사이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오더니 자전거가 제 차를 박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자전거 역시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건 아니라서 제 차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 학생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참 다행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학생의 어머니께 전화드려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어린 학생의 큰 형이 보호자로 오셔서 사고 현장을 보러 오시고 잘 마무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제 마음에 온갖 걱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는데 영적인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입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사고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현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배 중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 학생의 어머니 번호도 아니었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전화를 못 받으니 문자가 하나 딱 왔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났습니다. 내일 병원을 간 뒤 연락을 하겠습니다. 딱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생은 분명 집에 들어갈 때 자전거를 싱싱 타고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잘못됐다, 잘못 걸렸다 라는 마음이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예배 집중을 계속 못하고 기도 시간에도 돈이 얼마나 깨질까 이런 걱정에 기도의 제목부터가 돈 걱정으로 시작된 그 기도 제목들이 제 입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마칠 무렵에 그날 새벽에 제 입술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대비되는 제 기도는 육신의 기도, 걱정과 근심의 기도만 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참 비참했고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부족한 죄인은 말씀을 전한 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들으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시지만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전히 문제가 생기면 타종교인들과 똑같이 물질과 관련된 기도, 내 몸이 편한 기도, 내 삶에 아무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냥 평탄하게 빨리 해결되고 지나갔으면 하는 그 기도를 여전히 드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기도는 육신의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상황을 뛰어넘는 기도, 물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가치를 위한 기도, 육신을 죽이는 기도를 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육신의 기도를 하다 보면 사실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평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한 기도가 딱 그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근심하고 있고 기도를 하면서도 평안함이라고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죽은 기도였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하면서 걱정하는 건 그나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는지, 기도하면서 왜 근심하는지,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는지 이 질문이 스스로 듭니다. 바울은 기도하면서도 근심하는 이유를 이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아멘. 15절에 보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의 기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능력 있는 기도인가 죽은 기도인가 판가름해 주는 것은요, 첫 번째가 기도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어떤 영으로 기도하느냐,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세계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실제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악한 영들도 실제합니다. 그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기도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대표 중 하나는 무슬림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입니다. 이슬람은요, 우리보다 기도를 더 강조하기로 유명합니다. 이슬람 국가에는요, 도시들마다 가장 메인 도로의 광고판에요, 기도는 신앙의 기둥이다. 마치 우리의 기도의 심장을 가져라, 이런 문구처럼 도시의 한복판의 메인 광고판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기도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했지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다룬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의 특징을 쭉 읽어보니까 느낀 것이 있습니다. 와, 이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듭니다. 그들의 경전을 보면요, 무함마드 경전이 있는데 무함마드가 하루 5번씩 공동기도를 참여하지 않는 그 집을 불살르라고 그들의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무슬림들도 신앙생활을 질문하는 그런 온라인상의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목사님들께 상담을 하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으로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한 무슬림이 인터넷 사이트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형제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의 경전을 종합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 처방 중 기가 막힌 게 무엇이냐? 기도하지 않는 그 형제를 잡아서 회개할 때까지 옥에 가두라는 그 처방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그 무슬림을 평안하게 놔두는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처방의 글을 종교 지도자들이 내립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는 무효 처리되는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머리 방향을 메카를 향해 조금이라도 틀리면 몇 시간 기도해도 그 기도는 무효 처리됩니다. 웃긴 예시로 기도 중에 방구를 끼면 기도가 취소된다라는 것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따닥따닥 붙어서 기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닐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출발선부터가 두려움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도 두려워하고 기도한 후에도 두려워합니다. 엄격한 율법에 갇혀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에 짓눌려서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겉으로는 열심히 있는 척 하겠죠. 그런데 그들은 율법에 갇혀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된 기도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해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전히 두려움의 영에 빠져있는 기도하는 자들아, 우리의 기도는 다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랑이요, 아빠와 아버지의 친밀한 관계이자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난 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똑같이 증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말씀과 원어상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바울도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양자의 영이 아닌 두려움의 영에 빠져서 기도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얼마나 많을까요? 사도들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많은데, 기도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어쩌면 기도를 해도 평안함이 없어서가 아닐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빼앗긴 이유가 사실은 기도하는 방법 자체가 두려움의 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기도에도 근심하고 기도에도 그 어떤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당연히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는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대화는 그 자녀가 잘났든 못났든, 그 자녀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일상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양자의 영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의 영으로, 종의 영으로, 종처럼 의무감에 짓눌려서 해야 하니까 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축복하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양자의 영으로 기도하셔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줄 수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가치도 채워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을 기도하면서 느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봤을 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육신의 기도를 버리고 영적인 기도를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니 그렇다면 도대체 종의 영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으로 하는 그 기도의 방법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을 통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능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두려움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으로 기도를 하려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해왔지만 신앙생활의 아주 기초이자 기본인 것처럼 보이는 이 기도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무지하고 둔감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는 이 기도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조차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능력 있는 기도인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내 삶은 분주하고 여전히 내 삶은 나의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욕대로 이방인처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부르나
세상적인 야망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 기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모릅니다. 알려주시옵소서. 친히 인도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화요일 새벽에 전도사님과 그리고 중고 청년들과 새벽 예배 이후에 따로 큐티 모임을 했습니다. 예수 동행 모임을 화요일 목요일 새벽 예배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큐티 모임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사실 마음이 너무 분주했습니다. 다가오는 오늘 이 수요 예배 설교에 대한 부담감, 교육부 여름 사역에 대한 부담감, 또한 부담감만 있지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한 죄책감, 온갖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답답하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성령님, 제가 이 큐티 묵상을 하면서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저 진짜 기도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정말 그때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제 모든 분주한 마음과 머릿속에 있는 수십 가지의 걱정들과 기도 제목들 중 딱 하나로 집중시켰습니다. 딱 하나로 명료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수요 예배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유초동부 수련회를 위한 기도도 아니었고 다름 아닌 부모님과의 관계 문제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이랑 하루에 전화를 두세 통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아빠 오늘 하루 힘들었지, 얼마나 힘들었냐,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표현이 많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과거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저희 집은 사실 어머니가 IMF 시절에 교회가 어렵자 전 재산과 아파트의 대출 담보까지 해서 교회를 살리고자 헌금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매일 은행에서 돈 갚으라고 전화 왔고 혹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옆에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어머니 없어요 라고 전화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꿈에서 엄마 아빠를 잡아가는 꿈을 꿨습니다. 또한 본 건 있어가지고 빨간 딱지가 집에 붙여지는 꿈을 꾸고 식은땀을 흘리며 잠을 깬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가 미안해 하시는데 유치원 졸업사진 찍을 돈이 없어서 그 유치원 중에서 저만 졸업사진을 못 찍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안산에서 살다가 전북 군산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점차 아버지 회사가 자리를 잡더니 경제적으로 말도 안 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회복은 아버지가 그동안 받으셨던 업무적 스트레스, 물질적인 스트레스를 세상의 유흥으로 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회복되자 잦은 외박을 하셨습니다. 집에는 어머니, 저, 그리고 누나 셋만 이렇게 남는 시간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버지를 미워했고 어머니와도 자주 싸우시는 아버지를 참 많이 증오했었습니다. 또한 저희 어머니가 막내 며느리로 고된 시집살이를 하고 계셨는데 치매 걸리신 할아버지도 병간호 하셨고 명절 때마다 눈치는 다 보시면서 참 많이 고생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머니를 지켜주거나 위로해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결국 저희 가정은 이혼 바로 직전까지, 정말 이혼 서류 그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혼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어떻게든 이혼을 막았습니다. 이혼의 위기는 겨우 넘겼지만 아버지는 이후에 여전히 집에 들어오시지 않는 날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선택하신 것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견딜 수 없으셨으니까 아버지가 안 들어오실 때마다 저와 누나와 함께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어머니는 처야 기도하시고 누나랑 저는 기타 치고 피아노 치다가 잠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중고등학생 때 점점 머리가 차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참 미련하게 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다 이혼하는데 우리 부모님도 좀 이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내 인생이 더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 얼굴과는 어울리지 않는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랑 치고받고 싸울 정도로 어머니한테도 늘 대들었고 학교에서도 정말 많은 사고를 쳤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를 더욱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그 죄들을 다 회개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가정의 품으로 돌아오셨고 말도 안 되게 저희 가정은 회복이 임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께서 우리 수안교회 장로님과 남자 권사님들이 매주 주말 와서 청소하시는 것처럼 매주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다. 술도 담배도 다 끊으셨고 차량 운행 봉사도 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버지가 당진에 있는 회사로 발령이 나셔서 주말 부부십니다. 아침에 한 통, 점심에 한 통, 퇴근하시면서 저녁에 한 통, 자기 전에 한 통을 어머니에게 귀찮게 전화하시는 그런 사랑꾼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사를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본문과 연결되는 점이 있어서 더 적나라하게 고백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렇게 가정사를 고백한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얼굴에 그늘이 있고 저희 가정의 아픔을 얘기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런데 더 떨리고 두려웠던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설교를 유튜브로 볼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아마 설교 올라오면 제일 먼저 보실 겁니다. 아무리 과거라지만 또한 아버지가 멋진 모습으로 변하셨지만 수치스러운 사건을 꺼내서 아버지에게 또 다른 상처를 드릴까 참 많이 근심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제가 왜 이렇게 근심했는지 그 이유를 어제 새벽 예배 모임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진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수요 예배 설교를 위함도 아니었고 다가오는 여름 사역도 아니었고 저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의 문제. 10년 넘게 묵은 죄의 문제. 냄새나는 그 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희 가족은 이미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라는 말도 자주 하고 잘합니다. 용돈도 드리고 전화도 정말 자주 하고. 근데 성령님은 그 순간 너가 그동안 아버지를 무시해왔고 그 죄를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구한 적이 있니? 그동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핑계 삼아 더 극악한 죄악들을 범했던 그 모습을 진짜 회개했니? 어머니가 믿음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머니에게 날마다 이혼해서 살자고, 미련한 삶이라고, 엄마는 너무 미련하다고 어머니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던 그 죄를 회개했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께 당장 급한 일이 너무 많아서,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해야 하냐고 물어봤을 뿐인데 진짜 제 영혼이 기도해야 했던, 그동안 대충 넘어갔었던 10여 년 동안 묵히고 삭혔던 그 죄들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적용까지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에게 당장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격려와 배려로 당진에 있는 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운전하면서 가는데 제 죄가 더 드러납니다. 제가 아버지가 당진 회사로 발령받은 지 3년이 넘어갔는데 아버지 사시는 주소도 몰랐습니다. 누나한테 전화해보니까 누나도 몰랐습니다. 얼마나 아버지를 외롭게 만드는 아들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도착한 후 껴안고 울면서 아버지 죄송하다고, 내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유튜브로 중고등부 선교 영상을 이미 보셨고 아버지의 과거를 제가 제 입술로 이렇게 오픈했던 것을 다 보셨었고,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아버지의 그 과거의 죄를 한 번 더 회개하셨다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울음과 웃음이 함께 있는 얼굴로, 그런데 사실 교회 화장실 청소 매주 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당번일 때만 4주에 한 번인데 그때 가서 화장실 청소하는데 아들이 설교 강단에서 그렇게 말해버려서 매주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화장실 당번 관리하시는 권사님께 전화하셨다고까지 설교 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한 권사지만 술은 아직
가끔씩 한잔 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술 끊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저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급한 일, 중요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동안 겪을 수 없었던 평안한 마음을, 분주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마음을 너무나도 충만히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각자 가정마다 남들에게 이야기 꺼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이야기들도 있으시고, 또한 각자가 무겁게 짊어지고 있는 그 짐들이 있으실 겁니다. 세상의 짐은 물론이고 더욱 당연한 것은 죄의 무거운 짐들이 여전히 많으실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근심하시고 기도 후에도 근심에서 못 벗어나시는, 나는 진짜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있지 못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앞에서 인정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와도, 전도사여도 육신의 기도만 합니다. 근심의 기도만 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는데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두려움의 기도만 해왔던, 내 힘으로만 신앙생활 해왔던 그런 죄인이 나입니다 라고 진실되게 인정해 보십시오. 그때 내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만 가지의 복잡한 문제들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입술을 맡기시고 마음을 맡기시고 결단까지 맡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